생명과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열어주시어 하루 기적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기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덧입게 하시며 기적의 삶을 쌓아가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위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하루의 기적을 살아낸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내일의 기적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하루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13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나부의 아들 발디요. 스브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드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탐지하라 담대하라. 네,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탐지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탐지하라 담대하라. 하나님 모든 걸 하고 알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탐지해라 담대하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담대해야 세상을 이깁니다. 담대하십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난 주간에 기적의 하루 살아갈 때 제가 마음의 그림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애굽에 있는지, 광야에 있는지, 가나안 땅에 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지, 갈릴리에 있는지.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그 인생은 병들어 버립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만났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니라. 애굽에서는 빨리 탈출하셔야 됩니다. 애굽은 흔전한 노예 상태입니다. 예수님 우리 해방시키러 오셨어요.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 것에 육신의 노예로, 안목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세상의 명예와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참 자유를 얻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배우셔야 됩니다. 안 배우면 평생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노예로, 어떤 사람은 명예의 노예로, 어떤 사람은 권력의 노예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삽니다. 이게 내 모습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광야, 지금 이제 광야의 얘기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는 신앙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는 풍성함을 못 누립니다. 조금 어려우면 원망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불평하고 그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뺑뺑 돕니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적과 꿀이는 땅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 훈련 시키는 거예요. 이게 광야 훈련입니다. 광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그래야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항상 일하심을 보는 기적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 그리고 언제나 정말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젖과 흐른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위험은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은 편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더 멀어집니다. 우상을 숭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어야 됩니다. 풍요로울 때 여러분은 더 우상 숭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음의 우상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신앙 고백은 하는데 머리로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외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교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주일이면 감사도 충만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내가 혹시나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종교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자꾸 성숙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게 예루살렘에서 언제나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갈릴리는 자기의 언제나 소명을 찾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 갈릴리입니다. 이게 이제 5가지 우리의 언제나 중요한 지명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애굽에 있는지 광야에 있는지 가나안 땅에 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지 갈릴리에 있는지 이건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성숙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광야 지금 얘기를 이제 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제나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못하면 기분에 따라 산단 말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의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환경에 따라 그물을 내리기 쉽고 내 기분에 따라 내리기 쉽고 우리가 흔들리기 쉽단 말이에요. 언제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예.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예. 사람을 보내어 이제 잘 정탐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12정탐꾼이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점령의 예고편이란 말이에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2명을 잘 보내서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설득해서 예, 내가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잘 점령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몰라서 정탐꾼을 보내겠어요?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깊고 높아서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근데 언제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해 보면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의 말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부모는 살아보고 얘기하는 거고 아이들은 지금 이제 낯선 길을 가는 거잖아요. 인생의 길을. 그러니까 부모가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 이렇게 그리고 부모는 더 넓고 높이 멀리를 보잖아요. 멀리를. 근데 청년 아이들은 그거 다 못 본단 말이에요. 특별히 결혼 같은 건 더 그렇잖아요. 부모는 살아보니까 이렇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으면 그게 복이죠. 말을 안 들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자꾸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자꾸 경험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깊은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니까. 근데 내가 다 이해하고 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이 좁은 머리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순종하라고. 순종하면 알게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험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지시를 했어요. 모세가 3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다는 얘기잖아요. 명령이라고 써 있어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불순종이 되는 거죠. 명령에 따라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란 광야에서 이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지도의 남방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누벤 지파에서는 삭구의 애들 삼무아. 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름을 질 때 뜻을 가지고 져요. 지금 이렇게 이름을 다 그냥 정탐꾼 12명을 보냈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지금 이름을 다 기록해 놨어요. 여기요. 이름의 뜻을 보면 여기 삼무아는 하나님의 보고서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 아들 사밧 그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이름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 공격자라는 뜻이에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 하나님이 구속하신다는 뜻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나부의 아들 발디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나의 행운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 수시 아들 갓디, 나의 행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인가, 갓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 아들 암미 엘이요, 하나님은 나의 친족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둘,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다, 그런 뜻이에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나비요,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 아들 그우엘, 하나님은 장엄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호세아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 이름을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이름들을 잘 보세요. 이름들을 잘 봐도요, 이들이 다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들이잖아요. 정탐꾼의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깊은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만 하고 있다고요. 여기 지금 정탐하는데 기도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지금.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해야 될 것인가,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도도 하라고 반드시 얘기하죠. 기도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 하나님 못 하시나요, 그거? 오병이의 기적 없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냐고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병이어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언제나 있어요. 그걸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언제나 성경을 보면서도 여러분에게 하라는 일이 꼭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뭐 그냥 싹 하나님의 능력으로 밀고 가서 그냥 주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정탐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분들은 노력은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나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잘 잡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죠.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기도와 인간해야 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언제나 그 균형을 잘 잡아야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는 겁니다. 넓게 얘기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생각해 보세요.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이게 우리가 날마다 생활이잖아요. 이게 잘 균형을 잡아야 돼요. 교회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가정생활이 아니다, 그럼 가족 구원도 못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제 은혜를 받으면 막 열심을 내잖아요. 교회도 하고 싶고 막요. 그때 주의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다고요.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면 너 교회 미쳤냐? 그런다고요. 어김없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 그러면 제가 그래요. 지혜롭게 하라고. 남편이 보기에 참 신앙생활하니까 참 좋다 그래야 된다고. 가정생활 잘하라고. 애들과 날마다 꼭 말씀 읽고 애들 교육 잘하라고. 남편이 다 보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아내가 예수를 믿더니 애들을 참 교육을 잘한다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 예수 믿지.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는 참 아내가 예수 믿더니 나에게 서비스를 참 더 잘하고 나의 말씀에 참 내가 부족한데도 순종을 잘한다고. 이래야 예수 믿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 똑똑한 척이나 하고, 자꾸 남편 앞에 와서 설교나 하고, 그럼 나 같아도 안 믿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가정생활을 더 아름답게 하셔야 돼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는 꼭 그러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도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요한 거 균형이에요. 예, 그래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직장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직장생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참 희생적이구나. 참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저들이 언제나 먼저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걸 보여주셔야죠. 그래야 예수 믿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도 선교지예요. 직장 동료들 구원해야죠. 그래서 예수 잘 믿게 해서 혹시나 부부관계가 안 좋은 직장 동료가 있으면 그 가정이 정말 부부관계가 좋아지도록 예수를 믿도록 인도해 줘야죠. 그래서 정말 이혼하려고 했던 부부가 여러분 때문에 이혼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거잖아요. 평생 은인 아니겠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는 일과 내가 노력해야 될 일을 잘 구별해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요.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이 네겝이 이제 유명한 지명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남방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주 건조한 땅이에요. 1년에 비가 200~300mm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은 거죠. 우리는 얼마나 올까요? 한국은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오니까 1200mm 내지 1300mm 와요. 우리는요. 우리는 그래도 비가 적당하게 잘 오는 거죠. 예, 그래야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네겝 지명은 아주 건조한 땅이라 농사짓기가 어렵죠. 200~300mm밖에 안 오니까 1년에.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네겝길 남방에서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렇게 써 있어요.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잘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급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인간이 할 일이에요. 이건요. 잘 탐지하는 거죠.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잘 보고 와라. 그런데 그 다음에 담대하라가 붙었단 말이에요. 담대하라고 붙었단 말이에요. 여기. 왜 이게 붙었냐? 여러분이 이미 성경을 알잖아요. 어제도 그리고 말씀 나눴잖아요. 견고한 성읍이란 말이에요. 안악자손 거인과 같은 자들이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건 미리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호수아가 적과 끓이는 땅을 데리고 들어갈 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예,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은요 염려가 많고요, 걱정이 많고 근심이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서 수술을 앞두고 그러면 다 여러분 왜 두렵지 않겠어요? 다 두렵습니다. 사람 별 수 없어요. 수술 들어가는 환자가 왜 안 두렵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탁 붙잡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요 염려가 있고요, 근심이 있고요, 걱정이 있고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닥쳐보면. 그래서 믿음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믿음은 어떻게 길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일단 말씀을 들어야 돼, 자꾸만. 그럼 믿음이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딱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때 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점점 강하게 자라야 돼요. 그래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 딱 만나면 무너져 버려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믿음을 기르셔야 되는 거예요. 체력 기르는 거와 똑같은 거죠, 사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잘 먹고, 예? 날마다 운동도 하고 그래야지 갑자기 체력이 길러지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말씀 먹고 하루하루에 진짜 하루하루 날마다 은혜 받으세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세요.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느끼시라고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네. 하나님 정말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네. 이것을 기도를 통해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매주 그거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기도응답 받은 건 뭐세요? 그거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기도한 사람은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작은 응답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이걸 같이 경험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신앙이 떨어진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그러면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만날 때 이번 주에는 어떤 응답이 있을까? 이런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정탐하라.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이다. 안악자손이다. 너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닿은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루하루.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하루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하나님 벌써 다 알아요. 그죠? 그 땅에 벌써 포도가 익을 줄 알고. 그러니까 가보니 정말 어제 말씀드린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가 혼자 들기가 곤란해서 작대기에 껴가지고 둘이 미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실과를 가져와라. 가서 보고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이 이렇게 기름진 젖과 끓이는 땅이라 포도 한 송이도 이렇게 커서 혼자 들고 올 수가 없어서 메고 왔습니다. 이렇게 잘 백성에게 전해서 니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젖과 끓는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주님 원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핵심은 뭐라고요? 탐지하라. 이건 인간이 해야 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저희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진실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전지하신 하나님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굳게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날마다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